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갈수록 세상이 많이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지인에게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종 노쇼 사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어떠한 방법이냐면, 이 사기꾼이 특정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하는 거예요. 아주 크게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단체 예약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약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과 같이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분이 가니까 아주 비싼 특정한 이 술을 좀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잘 없는 그런 이제 음식이나 술을 요청을 하면 이 사장님이 당황하잖아요.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이 사기꾼이 어떻게 하는가? 가짜 구매처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전화하시면 이 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전화를 하면 이제 막 상담을 하면서 주문을 받고 돈을 입금을 받겠죠. 그렇게 입금을 하면 그 가짜 구매처에 입금이 되는 순간 그 돈을 가로채는 이 수법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간다,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 간다, 아니면 특정 큰 기관이나 단체에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 사칭해서 사기를 친다고 하니까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참고하고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이처럼 사기꾼들은요, 항상 먼저 접근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방법도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조용하고 은밀하게 접근하고 다가가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그러한 많은 방법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유혹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이 믿음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결국에는 넘어져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남유다, 이 남유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 좌절과 고통을 탄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둘 다 망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패한 이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죽어간 백성들의 피에 의하여 이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죽은 시체가 길바닥에 너불러져서 짐승들과 새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그 안에 성물들은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도시도 불타고 남은 백성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정황들,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끝났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그 역사 그 자체였던 거죠. 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내가 예측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인생의 바벨론이 나의 인생의 그 평안의 경계를 깨고 넘어와 우리의 삶을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이 감정을 압도하는 문제가 우리의 간담을 높게 하고, 그로 인하여 폐허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누군가는 자녀에 의한 문제로, 누군가는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문제로 서로의 각자의 문제가 마치 바벨론처럼 인생 바벨론이 다가와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정말 극단으로 몰고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패의 상처가 오히려 과거의 트라우마까지 다 재생시켜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이 모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도저히 나의 머리에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읽혀지지가 않을 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바닥에서 회복을 구했고, 그래서 회복된 그 능력으로 이전보다 훨씬 강건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셉도요, 종살이를 오래 하고 또 그 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반전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우리가 말년을 보면 참 대단한 왕이 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죽이려던 사울을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그 외롭고 고독한 동굴 속에서 그는 점점점 강한 왕으로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그들이 지켰던 이 신앙의 교집합, 그런 이들의 이 신앙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시선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 자신들 앞에 있는 헛된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지금의 이 무기력함에 머물지 않기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혹스럽고 어두운 그 어둠 속에서 현상과 한계를 주목하지 마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내시고 이리 오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빛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주목하여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반드시 지금의 이 흔들림이 완성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진리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영적 원리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이하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 자신의 조국이 완전히 망한 이 극심한 재난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 전에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전쟁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근데 이미 상황이 끝났고 종료되었고 이미 폐색이 짙은데, 아니 이미 다 망해버렸는데, 다 불탔는데, 그럼에도 그때 기도하는 것,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종료, 마침표가 찍혔다고 생각했을 때, 내 앞에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때가 바로 보일 때입니다. 억울해도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고, 무너져도 주님 안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바닥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기자에 보면 그의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막 담대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그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결정적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결국 망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민이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탄식을 보면,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눈물밖에 나지 않은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손을 거두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자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속히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마치 손을 거두신 것 같고 현실은 나를 외면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사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은 더 깊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의 대화를 할 때도 이 비언어적인 이 침묵을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쓸 때가 있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는가? 여러분, 사실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군사력,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약한 자들의 돈을 착취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를 향하여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너희들 돌아와야 한다고, 너희들 그렇게 견디면 안 된다고, 너희들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말씀하고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역대하 36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증오하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퇴색된 남유다가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의 메시지를 쓰신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결정적 순간 하나님의 그 침묵은 그들을 버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깨우치고 각성하여 영적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각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해서 정말 분주하게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였는데 마치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마음이 낙심될 때 잊지 말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의 소음에는 귀를 듣고 우리를 이끄시고, 비록 침묵하시나 목적이 있어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을 묵상할 때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분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분이 이미 모든 걸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처럼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조용한 시간,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그 침묵을 통하여 가장 선명하게 나에게 필요한, 이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말씀과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에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의 겉은요 항상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중심은 늘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겉에 맴돌면서 그 폭풍우와 비바람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파고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 시편 기자는 곧장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침묵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리고 자신의 조상의 그 타락한 범죄한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야 할 이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자신들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이 야곱을 지금 삼켰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야곱인데 지금 삼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이미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자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바벨론을 일어나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미 종결되고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기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수치와 실패와 슬픔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너네 지금 다 망했다. 여호와 웃기지 마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끝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다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픔과 절망으로 끝내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분의 백성을 버려두거나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결국 이 절망의 뇌관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이 정체성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이 정체성을 뒤흔들고 흔들기 위해서 계속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들리는 것에 민감하게 하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진짜 패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이, 나의 과거의 그 부족함이, 나의 그 어떠함이 나에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정체성과 그 약속과 계획을 파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결정사항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불신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핸드폰 하다 보면 아무 정보나 막 무작위로 뜨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알고리즘을 타고 정보들이 계속 뜹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에 대해서 막 검색을 했으면 어느 순간 사이트를 옮기면서 막 다녀도 막 그 여행 정보들이 계속 떠요. 그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정보들, 사진들 막 뜨고 막 정신 차려보면 뭐 하고 있어요? 네, 티켓팅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물건들 한 번 검색했는데 막 계속 떠요. 정신 차려보면 어때요? 내 책상 위에 그게 얹혀져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바로 이런 영적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으로 내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비록 그것이 실패고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생겨도 그런 믿음의 관점 안에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과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를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하고 비판적인 근거 없는 이 감정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하나가 원망과 실패의 재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한다고 결국은 이렇고, 그러면서 다른 상황, 다른 환경이 열렸을 때도 그 흐름과 맥락을 타고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런 알고리즘이 한번 형성이 되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바로 그 렌즈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바로 이러한 영적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 살아계시잖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 계속해서 완고해 주지 않도록, 그 죄악과 부정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이 불신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야 합니다. 현실을 삼킬 것 같은 문제가 밀려와도 수치로 끝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그 침묵의 목적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훔치러 왔던, 사기치려고 했던 그 사탄의 권세는 힘을 잃고 우리는 승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희망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읽어내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려면 소망의 매너리즘을 깨트려야 됩니다. 불신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야 하고요, 또한 소망의 이 매너리즘에 빠진 소망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유다가 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이유가 있지 않고 그들에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 시편 기자는 이제는 그 실패와 아픔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사명으로 연결하려고 너무 애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록 다 망한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백성과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보이고 선포하고 이제는 유통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회복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안정된 삶, 이전과 똑같은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 땅의 만족과 육적인 소망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소망에 대해서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소망은 입술에서만 머무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무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안 되니까 헌금하고, 율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균열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당장 바벨론에게 망한 것 같지만 이미 균열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소망도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의 부르심, 내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이유, 그 사명과 부르심과 맡기신 섬김과 나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저 멀리에 있다면, 그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때가 그 매너리즘을 깨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설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력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본문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해내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그 영광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아비멜렉 앞에서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쫓겨나서 산 적이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혼자만의 최선으로 그런 영적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참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명, 즉 함께 울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트로놈 동시성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좀 어렵죠? 메트로놈 동시성 현상이라는 이 현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메트로놈은 아시죠? 그 음악 할 때 이게 똑딱거리면서 박자 맞춰주는 이 기계인데, 이게 서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메트로놈을 유동성 있는 같은 한 판 위에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던 그 메트로놈을 두면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 울림의 영향을 주면서 처음에는 다르게 움직이지만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 1분여 이상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똑딱거리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커플링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는 힘겹고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함께 살아가라고 묶어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간다면 그 사랑의 울림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서로를 일어나게 하고 그 영적인 리듬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이걸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서로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글로리 채플이 8주년이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사랑 비전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울림을 나누면서 이 공명, 함께 울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야, 너 그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그렇게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주고 기뻐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축복해주고 그러한 서로의 그 울림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내용은 다르지만 인생의 목적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먼 길을 가는 데에 우리가 홀로 걷지 않고 때로는 기댈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그 울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하여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한 주간을 그 은혜 안에서 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무력한 자를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그런 거룩한 울림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나만 이 소망의 매너리즘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각성하고 긍휼히 여겨 깨어나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나의 정말 예측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위협적인 바벨론이 우리의 삶을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고 막막하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불신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믿음의 흐름, 새로운 믿음의 맥락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망의 매너리즘을 깨트리십시오. 영적 소망으로 살아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회복돼도 내가 왜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 위에 살아가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바라봅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주 말씀하시네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웃으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글로리 채플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이 불신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어서 새로운 영적 관점과 이 맥락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럽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 이 소망에 해봐도 소용없다는 이 매너리즘 우리가 깨트리고 다시 시작하여서 주님이 이끄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다시 걸어낼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